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속한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4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경험도 있었고, 또한 정탐한 후에 믿음으로 보고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를 도와서 또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광야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성공적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양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순복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잘 이루어간, 그래서 40년의 광야,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가나안 땅에서 7년, 45년, 그래서 40세에 정탐을 했기 때문에 45년이 지나서 지금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 또 산림이 많고 또한 이제 산지가 되어져서 땅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땅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그 신앙과 삶의 특징을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다는 그 의미는 우리말 번역에는 성실한 마음대로 보고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내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보고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다른 정탐꾼들 10명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 그 모습, 견고한 성읍, 또한 장대한 거인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보고하였다.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번역에는 보면은 나의 확신에 따라 보고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은 뭐예요? 믿음의 확신. 믿어지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그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골로새서에서는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을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은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지도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연약하면 자기 믿음도 지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돕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그냥 조금은 할 수 있지만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총과 복을 주셨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갈렙은 말씀과 기도로 단련되어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물과 환경과 인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인간의 관점, 인간의 능력,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부단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일날 설교 한 번으로 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기도회에 또 참석하고 말씀 공부에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더 확신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노래는 다 할 수 있어요. 내 생명 주님께 나 드릴 수 있습니다, 노래는 하지만은 실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도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인내하면서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도, 그것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못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재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왔다 갔다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의 믿음은 아주 확실했어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그걸 밤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날이 밝음에 일찍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이제 번제할 모든 물건을 거기에 준비해서 출발해서 아침에 일찍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했다. 모리아의 길이 3일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지만은, 분명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소와 같이 많은 자손들이 이제 생겨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이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내 씨가 번성하고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았다 그랬어요.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그가 실수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를 평가하면서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도 환경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현재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 그런 사람들은 소망 중에 기도하고 소망 중에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이 좋지만 못 들어가겠다고 했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믿음의 확신의 차이였던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나머지 10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다. 지금의 모습만 보니까 안 된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의 마음에 채우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게 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현실만 보게 되고 부정적인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내 삶에서 모든 것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며 기도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손해볼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때도 나는 믿음으로
조금 손해가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쓰셨던 거예요. 또 하나는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8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온전히 좇았다는 말은 그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했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나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신앙적 방법대로 하겠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분명 되게 손해가 올 것 같아. 갈등을 하고, 그러다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들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손해가 올 것 같고 어렵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드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몇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는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견고한 성읍, 철창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문을 열어놓게 될 것이다. 그걸 약속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로 인해서, 너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한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까? 자, 옆에 분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십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망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안일한 생활보다는 개척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에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네.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다 보니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요셉 지파인 경우 요셉을 통해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나중에 두 지파가 되었어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인구 밀도로 보았을 때에 유다 지파가 7만 6천 명, 또 다른 지파들이 6만에서 7만 다 됐어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합하면은 약 8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지파씩 따지면은 숫자가 제일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우리에게 나눠준 그 땅은 숲이 너무 많고 바위덩어리가 많고 너무 힘드니, 그리고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철병거로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주되 좀 좋은 땅을 달라고 투정을 부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갈렙이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개척을 하라.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개척을 하라. 예. 희생을 그들은 치르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그저 남들이 다 이루어 놓은 곳에 가서 편안하게 자기들의 욕심만 차리는 것을 보게 돼요. 네. 그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일만 하고 아무 수고도 없이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경영학에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사업을 하면서 실패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지식과 정보의 결여.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식과 정보가 결여되었을 때 실패하게 된다. 두 번째는 게으른 것이다. 세 번째는 욕심 때문이다.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라.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자기들은 개척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갈렙은 내가 85세가 되었지만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남들이 싫어하는 것, 남들이 갖지 않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개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척은 보람이 있어요. 참 보람이 있어요. 한 영혼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이렇게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하나님의 집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기 보면은 종려나무나 백향목은 사시사철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더위가 와도
추위가 와도 늘 푸르르다 이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이 나이가 젊든지 늙든지 늘 푸르른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조한 것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발육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늙어도 결실하게 될 것이다. 나이가 많아도 결실하게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이가 들면은 결실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고 발육이라는 것을 볼 수 없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늙어도 결실하게 되어지고 흥왕하게 되어진다. 진액이 풍족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액이 뿌리로부터 이제 몸통을 통해서 가지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잎이 푸르르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고, 우리의 인생의 중반기뿐만 아니라 후반기에도 이런 축복을 누리며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